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 가운데 한 분 한 분의 얼굴들이 좀 이제 주로 이 시간에 오시는 분들이 거의 이제 좀 정해지시는 것 같은데요.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들 잘 지내실까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주님의 이렇게 만나는 예배 가운데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주셔서 그게 참 요즘은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또 성직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저도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저희가 보내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제들을 위해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상과 이웃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비유에 나오는 미랄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네, 예수님일까요? 아니면 사도들? 아니면 주교님? 아니면 성직자? 아니면 신자분들? 누구일까요? 다시 한번 이 설교를 마칠 때쯤에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드릴 때 우리가 다 같이 좀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먼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미랄이신 것 같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목숨을 아끼지 않으시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심으로써 온 세상을 구원하셨고, 정말 예수님이 말씀 그 비유의 말 그대로 스스로 죽음으로 수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맺으신 열매도 하나에 비해서는 많은 열매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다른 무리들과 비교해 볼 때는 정말 아주 작은 한 알과도 같은 그런 정도의 작은 무리였습니다. 최근에 연구에 따르면 세례 요한이 이제 제자들이 많았잖아요. 그 세례 요한의 공동체가 초대 교회보다 훨씬 더 컸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연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바리사이파 사람들이라든지 성서에 등장하는 많은 무리들에 비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굉장히 작고 아마 초라한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스스로 미랄이 되셔서 많은 열매를 맺으셨고, 또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미랄이 되어서 또 스스로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었고, 또 그렇게 점점 전해지는 신앙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들 역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 순교의 길로 나아갔으며, 또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본 많은 이들이 또다시 열매가 되어서 또다시 각자의 삶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 이제 그리스인이 등장하는데요. 이게 조금 보면 필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좀 그리스식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 유대 지방에만 사는 게 아니고 그 그리스 전역에 퍼져 살았기 때문에 그런 그리스식 이름을 가진 유대인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인들은 이 필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다고 하는데, 성서를 좀 보면 유대인들 중심의 어떤 그 무리였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종종 그 안에는 그리스인들도 좀 처음부터 속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오히려 이 유럽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인들의 후예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교의 중심이 되었는데요. 그렇게 된 데에는 또 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는 바울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유대인 중에 유대인, 아주 혈통도 좋고 또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배우고 잘 지켰고, 정말 그 율법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초대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열성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사명이 바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정말 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혈통, 지식, 종교, 그런 자기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아낌없이 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실 그 로마인에게 가장 먼저 전도한 사람 중에 한 명은 베드로인데요. 베드로는 고르넬리오라고 하는 사람을 전도하면서 환상을 보잖아요. 음식이 내려오고 부정한 것과 이런 걸 나누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나누지 말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안티오키아에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베드로가 하고 있었는데, 야고보, 그러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인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이제 그 자리에 도착한 거예요. 근데 그 도착한 사람들은 그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는 누구든지 유대인이 돼야 이제 교회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과 이제 딱 만났을 때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 식사하는 것이 약간 좀 그 문제를 일으킬 것 같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슬그머니 이렇게 물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을 전도하는 것보다 자기의 체면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교회적인 위치 때문에 그런 일을 했는데, 바울은 그런 베드로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그냥 사소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아서 그것을 이렇게 문제 삼았고, 그래서 이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당신이 사도이냐 뭐 이런 사도성부터 시작해서 그 예수님 그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전력까지 해서 바울로는 사실 많은 고생을 하면서도 끝까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는데요. 자기가 모든 것을, 정말 자기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을 정말 예수님이 오늘 말씀처럼 다 버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그렇게 공격하던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자 자기가 세운 이방 교회들을 독려해서 이제 헌금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직접 그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만류하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고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사람들이 설득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교회가 분열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한이 있더라도 이 교회의 화해를 위해서,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교회의 상황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바울로도 그렇게 정말 순교의 길을 향해서 출발했던 것입니다. 결국 바울로가 이처럼 정말 예수님을 따라서 똑같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그 미랄이 많은 열매가 맺었고 이제 유럽 지역에까지 교회들이 점점 더 확산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모든 한국의 순교자들을 주일로 저희가 기념하면서 지키고 있는데요. 오늘 또 한 분의 어떤 신앙인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대한성공의 2대 주교셨던 다나덕 주교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1896년에 12월에 한국에 처음에 이제 저희가 선교 초창기죠. 그때 한국에 처음 오셨고 1905년도에 이제 초대 주교님인 고요한 주교님의 뒤를 이어서 2대 주교로 승자를 하십니다. 그리고 1910년에 정말 좀 슬프다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과로로, 그러니까 너무 이제 교회를 돌보는 일을 하시다가 과로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고, 지금도 한국에 양화진이라고 하는 선교사들의 거기에 이렇게 묻혀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을 생각해 봐도 그 당시 1896년이라고 하면 영국이라고 하는 제국이 전 세계에 어디든 가든지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였는데, 그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인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셨어요. 그러니까 인재 중에 인재고, 정말 자기가 누리고자 한다고 하면 인생을 정말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특권을 다 포기하고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정말 세상 사람들이 그 나라가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나라로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단지 그 이유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나라에 오시게 된 거죠. 그 당시 우리나라는 뭐 서구 열강들 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영국 뭐 이런 나라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아들이 한국사를 좋아하거든요. 연도를 물어보고 언제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냐 이런 걸 하니까 요 당시 1890년부터 한 1910년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던 이 시기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청일전쟁, 뭐 러일전쟁. 그래서 막 그런 국권을 빼앗기는 그런 것들을 이제 직접
보신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 교회를 세운 일에도 열심히 하셨지만 이 YMCA라고 하는 단체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셨다 그래요. 초창기 멤버이시기도 하고, 그 당시 이제 YMCA가 한 일 중에 그 영화 기억나시죠? 야구를 통해서 이 같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스포츠들을 굉장히 많이 소개를 했거든요. 근데 이분은 축구를, 영국이 원래 축구 종주국이잖아요. 축구를 많이 보급을 하고 그렇게 하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3대 회장도 역임을 하시면서 이런 활동들을 하셨는데 이제 갑자기 과로로 이렇게 순교를 하시게 된 것이죠. 그분을 이제 추모하는 자리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그분을 추모했습니다. 다나덕 주교의 죽음으로 서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은 이루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지난 14년간 그는 우리들과 함께 지내면서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똑같은 아주 친절한 주인이며 기쁨을 주는 손님이었고 확고한 친구였습니다. 그는 한국과 한국인 그리고 모든 친구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렇게 그를 이렇게 보내는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야말로 이분의 그런 자기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정말 목숨을 바쳐가면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였던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좀 가르침을 강조했던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현실 문제를 도외시한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현실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치열하게 싸워내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다라고 첫 번째로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성공의 신자들은 이 사회에 가득 차 있는 불의와 싸움에 참여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그런 사회적 문제들에 참여하라는 가르침을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강조하신 것은 기복적인 신앙을 추구해서는 안 되고 순수한 동기로 신앙을 가져야 한다. 이 3가지를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 목숨을 아끼고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이지만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정말 내어놓는 그런 길을 통해서 신앙을 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실 온 몸으로 보여주신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분의 묘비문에는 시편 90편 16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당신의 종들에게 당신께서 이루신 일들을 또 그 손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아멘. 이런 문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사실 잘 몰랐거든요. 지금 우리에게 초창기에 신앙을 전해주신 분들이 어떤 활동들을 했고 또 어떤 이야기를 했고 또 지금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지 하는가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모든 한국의 순교자들을 기념하는 오늘 우리 이 땅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들의 삶과 또 가르침을 기억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간이 되면 정말 그 양화진에 있는 묘비 거기에 이분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 묻혀 계시거든요. 또 대성당에 가시면 그냥 오시지 마시고 그쪽 성당 안편에 보면 특히 한국전쟁 때 순교하신 분들을 기념하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그런 곳에 가셔서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 물론 예수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울로 그 밖에 수많은 성인들과 순교자들의 노력도 있지만 더 가깝게는 정말 생생하게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신 그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또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일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처음 한번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미랄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즉 그리스도교의 모든 구성원이 다 미랄인 줄로 믿습니다. 각자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나덕 주교님의 말씀도 그렇고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의 목숨을 아끼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때 우리의 삶에 맺혀지는 그 열매들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또다시 복음은 그걸 통해 전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신앙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걱정과 우려 속에 정말 오늘의 말씀이 많은 해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나는 잘 살 거라고 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 바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나는 죽고 싶지 않다, 나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언제나 교회는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고 신앙은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고 또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바로 죽어서 열매 맺어야 되는 미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소수의 사람이라도 그렇게 우리가 깨어나서 다시 한번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게 된다고 하면 그 위기는 잘 극복이 되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맺으시는 그 생명들이 다시 한번 위기를 겪고 있는 이 시대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로 주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순교의 길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고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그런 삶을 살 때 주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맺으시는 그 열매가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